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잠시 구원의 길 메시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조무후무한 날이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전기가 나고 중단된 적이 평생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다 영혼 속에 각인되게 계신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종교하고 복음은요 달라요. 종교는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네 알아서 원하는 거 해. 하지만 복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왜 기독교들은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인 것이 아니라 답이 하나뿐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요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답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육신이 아니고 그 육신 몸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28절은 언약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언약은 27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회복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모든 성경을 봐도 렘넌트 7명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원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이죠.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나라에 터지는 재앙, 개인에게 벌어지는 저주, 실패, 이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는데 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아주 소신 있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저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조종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사단이 인간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복음에도 내가 인간을 저주준 게 아니라 뱀을 먼저 박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하니까 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빠지게 되는데 그 6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즉각 주장해버렸어요. 마귀가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본 문제 이후에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은혜가 떨어져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마음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은 그래요. 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솔직히 양심을 딱 해놓고 보면 자세히 얘기하면 못하죠. 일단은 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정지시키거나 뇌를 릴렉스 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치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약을 먹지 않고 또 약을 또 계속 먹었다고 하면은 계속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10년, 20년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한 10년 후, 20년에 보면은 어깨가 축 처지고 눈이 이렇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약이라도 먹어야 이 발작 같은 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치유를 원한다면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본인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도록 계속 누리고 듣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언약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요,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또 원인도 모르는 어떤 이 개인적인 인간과의 갈등 이런 것도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착한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늘 원망과 불평 막 이런 데 묶여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운명. 그래서 이 운명에 딱 걸려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굉장히 어떤 체험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 그리고 무속인들 그리고 3단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후대에게까지 되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사람은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죠. 좋은 의미에서 복음도 철학 안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복음을 철학 속에 철학에 포함을 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철학을 통해서는 길이 아니에요. 이 철학을 통해서는 인간의 지혜론과 경험을 어떤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이론이잖아요.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완전히 답이라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이 복음이 답일지도 모른다. 그건 아직 답 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과 또 3단체들이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이 체험이 없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을까요? 복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뱃머리 박살낼 것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은 내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 얘기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참 선지자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피 흘려서 인간의 저주를 죄를 덮었어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세워서 우상을 꺾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믿고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믿어지면 그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정말 이 예수가 믿어지냐,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냐, 믿어진다라고 하면 영접이 된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자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분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단, 귀신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은 사단의 일을 보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쫓지 않아도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관여치 못하게 할 만큼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 이 사단은 쫓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냐? 정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식기도 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정식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빼지 마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서밋 타임 가지세요. 그리고 낮에는 세이빙 타임 가지세요. 낮에는 이젠 만남, 일, 또 여러 가지 사건, 오늘도 아까 이런 예배드리다 이런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때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고 더 큰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은혜를 더 넘치게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빙 타임입니다. 모든 현장 속에 세이빙 타임이 하는 거예요. 밤에는 힐링 타임입니다. 힐링 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교제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정식기도 3번, 서밋 타임, 세이밍 타임, 힐링 타임 되어지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인데 도대체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계속 붙여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저 동부를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갈 수도 있겠죠. 시간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셨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나니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영적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파수망대가 된 거예요. 진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이빙 타임 하는 여러분은 바로 파수망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바로 이 기초 메시지, 가장 중요한 기초 메시지에서 또 지금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라는 메시지가 계속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요,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신을 갖고 확인을 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사실적으로 믿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반 그리고 이 항상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 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